오늘 제목 말씀을 마가다락방 교회를 짓자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 공동체 속에 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 속에서 받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어느 때보다도 말씀 받고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그런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인데 막연한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어제 고향에 좀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아버지 형제분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촌간이니까 종반간이지요.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7남매, 고모 한 분에 삼촌이 6분이신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명절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떻게 의논하다 보니까 한번 모여자. 그래서 어제 한번 모이게 되었습니다. 못 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26 우리 형제들이 모였더라고요. 좀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좀 감사한 것이 말입니다. 그 7 형제 가정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가정이 없어요.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중직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다 나름대로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가문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6.25 전쟁 때에 피난처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아버지를 통하여서,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서 한 가문에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요. 가문에서 뭐 제사도 참여 안 하지요.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가정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없고 다 중직자의 가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속에서 예배한다는 게 안 쉽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또 안 믿는 우리 또 형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정말 가문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로 사촌 형님이 사회를 보고 장로 사촌 형님이 기도하고 저희 친자형이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또 저희 친자형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참 귀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 공동체 속에 우리 가문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여기에 복음이 오늘 없었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려웠겠는가. 술이 나와야 되지요. 담배가 태워져야 되지요. 그러다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 또 다툼이 일어나지요. 보통 삶이 그렇잖아요. 모든 모임에. 근데 하나같이 교회를 섬겼고 하나같이 복음 속에서 사는 이 귀한 사실을 서로 간증하면서 잠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 행복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가문 복음화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월달과 3월달 첫 주일에 갈보리산 교회를 짓자, 감남산 교회를 짓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짓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이제 한 25년이 되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직 갈보리산 그 교회를 지으려고, 오직 감남산 교회를 지으려고, 정말 마가다락방 교회를 지어줘서 이 지역을 복음의 도시로, 이 지역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겨주는 렘넌트의 도시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로,
이 지역에 사는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 헌신 감사 주일, 매월 첫째 주일은 성전 건축 감사 헌신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예배당을 지었느냐? 왜 빚을 내가면서 이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매달마다 매주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싱겁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실 속에 있게 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산 교회를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람산 교회를 지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마가다락방 교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은 신앙, 언약을 붙잡은 교회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탄을 못 이겨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교회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잖아요. 제가 6년간 섬겼던 교회가 이 주변의 이웃 교회인데 얼마나 지금 아픈 상처 속에 있는지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저분들이야 우리 교회를 두고 뭐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내가 잠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25년 전에 이 하양 땅에 들어올 때에 무슨 계획이 있고 다른 동기에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아닌데 내가 6년간 섬겼던 이 지역에 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인데 내가 섬겼던 교회의 도리가 아닌데 왜 그때요 이 지역에 와야 됩니까? 개척을 했으면 전신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방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하양시장 바닥에도 못 나갔댔어요. 왜? 이웃교회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내가 6년간 섬겼던 교회에 혹시라도 동정심을 일으켜서 저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저 방구석에 참 우울증 걸릴 정도로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참 뭐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으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안 나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양심이라는 도리라는 것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느 장로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장로님, 이 지역에 이런 사정으로 해서 개척을 하게 될 이런 입장에 놓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장로님은 목사님 나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지요. 반대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그냥 대충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온다면은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인 한 명이라도 목사님을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은 나는 교회 장로로서 이걸 원치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100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나는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개척이라는 이름 속에서 고생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 목사님이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현재의 이 시내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개척 안 해도 얼마든지 여타 교회에서 청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때요 개척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청빙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도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교회 성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지었다, 그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설명하고 변명하고 해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냐 말입니다.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갈보리산 교회를 지으려고 말입니다. 이걸 얻어먹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람산 교회를 우리는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라는 237개 나라 너무나도 막연하지요. 묘연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월달에 받은 말씀입니다. 갈보리산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다 말씀이에요. 교회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교회에 이것저것 쓰지 말고 오직이라는 이 복음 속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산에서 부활하신 산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산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산이 갈보리산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곳이 갈보리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6년간 눈물로 헌신하고 쏘았던 그 교회가 지금 보니까 세 개로 나누어져서 분열이 되었어요. 나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한번 밟고 지나가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지를 못했어요. 참망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선자로서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교회가 갈보리산 교회입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목사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증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그런 교회. 저는 이럴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없으니까 참 다행스럽지요. 내세울 거 있으면 뭐 전도지에다가 뭐 이하는 목사 뭐 이력 경력 쭉 쓸 수 있는데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세운다면 오직 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강단, 그 이름 믿는 우리 온 성도,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 그렇다면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를 못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 가지면은 감사한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만 들어가면 다 끝나버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 교회에 교육자가 없어서 외관에 있는 외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마당에다가 자전거 세워놓으시고 그때 예배당 담배창고 하나 마련해놨는 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사택도 없었지요. 교회 예배당 하나 달랑, 그것도 조만한 거, 담배창고 그거 뭐 이렇게 지어놨는 거, 그것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말입니다. 어제 고향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입니다. 저 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향 교회가 세워졌는 그 참 힘이 되진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사탄을 못 이겨버려요. 교회가 완전히만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말입니다. 갈보리산 교회를 지어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 경력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그 뭐 삶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이것만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요. 염려 근심이 없는 교회, 이것이 갈보리산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남산 교회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감람산 강화에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에 있단 말씀이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있단 말씀입니다. 북한의 저 공산당은 누가 지배합니까? 이 남한에는 우리 대한민국 누가 지배합니까? 지배하는 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 의를 주장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주장해버려요. 감람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어져. 시간 문제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시는데 기다려보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어지는데 끝나.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고 복음으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 시장 후보님 되신 우리 김찬진 후보님 오셨는데 진짜 말입니다. 이 나라를 복음의 바탕에서 영적인 싸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참 축복하실 거예요. 복음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경산시가 갓바위를 저렇게 자랑합니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멘트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선본사 갓바위가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경산시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 시장님이 이 시장을 돌보시면서 뭐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갓바위를 저렇게 내시옵니까? 이 지역이 망하는 저 지름길인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느 날 멘트가 바뀌었더라고요. 내 내비게이션에서는 12개 대학교가 있는 경산시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전국에 이렇게 대학이 많은 지역도 많이 없는데 여기 12개 대학교가 있는 경산시라 이렇게 멘트가 바뀔 때 내가 참 감사했어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말입니다. 또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선보사라는 절가는 빼버리고 803 갓바위가 말입니다. 803 갓바위가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이 경산시라고 또 바뀌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차에는 우리 최 집사님 차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비 못 들었어요? 헤이 갓바위 12개 대학 군화 살아있는 그 내비네. 좋은 내비. 그 어느 겁니까? 좀 선전하시지요. 광고. 내 그거 사거라. 아, 정말로 이거는 참, 배가 아픈 것보다도 가슴이 아파요. 네,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시장님들이 이런 면에 조금 정말 신경 써주시면은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시장님들은 아마 그걸 신경 쓰실 텐데 우리 후보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뭐 꼭 교회를 따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그때 이걸 하니까 말입니다. 영천만 원에서 얼마 좋습니까? 별빛 쏟아지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참 좋잖아요. 우리 고향 저 칠곡은 말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쏟아지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말입니다. 이 뭐 지역민을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래 나옵니까? 정말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 말입니다. 감람산 성전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교회예요. 속지 않는 교회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봐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너희 대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감람산 강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 거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잖아. 아이고, 뭐 예수님, 선생님 오늘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왜? 아이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오늘 막 마누라가 뭐 어디 잔소리 하든지 이래 해버리거든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다 속아버리거든요.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을 붙잡는 데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한 것이 지난주일에 복음 공동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저께 자 형제들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다 복음 공동체 속에 있는데 첫 시간부터 예배하고 시작하자. 여기서 말이 예배하고 시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내가 설교를 딱 하라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자인이 오시더라고요. 왜 합니까? 학교는 제 후배지만은 또 뭐 위에 윗사람이니까 순서를 정해서요. 순서 정해가지고 자인이 설교하시고 형님들이 또 사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밥 먹을 때 밥을 먼저 먹는데 우리 제일 맏자형이 뭐 90 노인인데 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뭐 말입니다. 이렇게 참 이게 가문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가문은 안 쉽잖아요. 이 얼마나 참 축복된 가문입니까?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더 나아가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다 상처 속에 있습니다.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물질 중심이 돼서 성공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땅은 병든 땅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병들고 굶었습니다. 개인도 정치계도 학계도 문화계도 심지어 법조계도 종교계도 다 병들었습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상에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가 복음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쪼개고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법정에다가 모든 문제를 끌고 갑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이 골머리를 할 정도로 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법원으로 끌고 갑니까? 다 병들었어요. 육신도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면에서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감람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네 마음 다스리면 네 마음이 참된 평안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지금은 아닌데 어느 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자,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정말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지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에 9시에 먼저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나 받잖아요. 오늘은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을 어떻게 받느냐? 천명으로 받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오늘 천명으로 받아서 이 시간에 나에게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소명이라. 이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좀 쓰임받는데 아침에 모이면은 뭐 이런저런 교회 행정적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온 교회에서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저 흩어진 지교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안 쉽잖아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냐? 살리는 교회예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예요. 어둠의 것을 깨뜨리는 교회예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예요. 민족을 살리는 교회예요. 세계를 살리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했다는데 예배였어요.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 우리 성도의 삶에 예배를 제일 우선적으로 두면 돼요.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되죠. 저는 감사한 것이 어제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대물림의 저주 속에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교했으면은 막 이걸 얻어먹든 말든 간에 내가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불신의 상태에 6가지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정마다 복음 속에 있는 가정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열려지는데 복음 없는 가정에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다쳐져 가지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성도님들 뭐 주일 맞이하니까 그냥 교회 왔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됩니다. 한 주간에 내 삶이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살게 되어져요.
우리 한국 이민족이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언약 붙잡은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교회가 뭐 하는 일을 하자, 물론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는 뭐냐?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는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거 안 나오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의 이 가르침밖에 안 되지요. 오늘 여기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 안 되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주간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선포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게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쫓아가고 법원에 쫓아가고 이러면 우리가 교단에서 탈퇴해버려야 돼요. 성도들이 어지간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데 왜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제명시키고 왜 면직시키고 왜 출교시킵니까? 이 교회 보니까 출교까지 시키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가 무슨 권한으로,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지옥 가.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에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저도 아파본 사람이잖아요. 저도 복음복음한 가운데서 교단에서 아파본 사람인데 이 이웃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를 출교가 시키다는 거라. 너는 이제는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마. 지옥 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아, 감사하구나. 전에 제가 모신 목사님이 저보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하고 가슴에 새겨나면 내가 병이 될 정도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부목사 보고 담임 목사님이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보고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도 못 흘리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눈물 흘리는 것도 이것도 크게 격에 은하잖아요. 가슴 아래 하면서 막 듣고 있었는 거지요. 옆에서 권사님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속으로 목사님 그건 아닌데, 목사님 오해인데, 내가 아는데, 나중에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합니까? 우리 목사님 성질이 저런데 목사님 이해해서 내가 압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사모님이 병문안을 가시길래 사모님, 목사님 교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장로님 계시고 저희들도 있으니까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치유받는 데에 힘을 쓰시라고 하나님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사모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사모님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목사님이 그걸 말입니다.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당장 사표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감정이 있을 때는 그때에 결정 내리면 안 되어져요. 감정이 있을 때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늦추고 내 마음이 다 사가지고 정리가 될 때에 편안할 때에 그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되었냐?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생각이더라고요. 강도사로 들어오셔가지고 강도사로 부교육자로 들어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던 분이시거든요. 그래 항상 그게 남아있어요. 본인의 위험이지요. 본인의 위기지요. 부교육자가 조금 앞서 나가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때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의 상처다.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때 나는 이만큼 오늘 이 시간처럼 만큼 복음을 사실은 내가 못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 깨달음을 주세요. 아, 목사님의 상처. 목사님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다. 나한테는 축복이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제가 사편내고 사임하고 나올 때에, 이 하얀 기색으로 나올 때에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칭찬 안 하신 분인데, 이 목사 교회 사랑하는 거는 담임 목사인 나도 못 따라하겠다. 한마디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지라도 다른 동기 없습니다. 오직 교회 그거 하나 생각했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 목사 교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 나보다도 낫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겠지요. 요새도 꿈에 자주 나타나세요. 그 어른이 워낙 내가 당해가지고 그러는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 속에 있는 교회. 어쨌든 우리 교회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인 행동 옮겨서는 안 되죠. 그러려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눈물로 시를 뿌렸습니까? 그러려고 매주마다 헌금을 합니까? 전도문이 지대로 열린 교회예요.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데 말입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그대로 막 다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가 세워져요. 군데군데 제자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현장을 변화시켜서 말입니다, 현장의 어둠 권세가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양 지역을 살려야 돼요. 이 경산 지역을 살려야 돼요. 우리 경북 지역의 23개 시군 지역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선포해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무엇으로 해결 안 되어져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왕이 되셔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입니다. 참 제사장에 대해서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성입니다. 기다리라. 절대로 네 행동 옮기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너희 가정에, 너희 지역에, 너희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현장을 살려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말입니다. 이 작은 이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제가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재자 투표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13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투표 날 뭐 그렇게 걸렸어요. 자, 이 복음 가지고 일본에 저 800만 귀신을 숨기는 저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어져요. 1억 2천의 인구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저 일본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요, 일본 땅에 1% 기독교인 일어나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자,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보다도 위에 올라있는 서밋교회, 군처치가 아니고 서밋처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필요한 오직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치유받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